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밥, 공기, 물, 좋은 환경. 그런데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비단 저희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아예 이 질문을 가지고 소설을 한 편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톨스토이는 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라고 그 소설의 결말에서 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로마니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모든 어른들을 공장과 농장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할 때 아이들은 국가가 키우겠다 하면서 국영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흔히 말하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게 한 거죠. 하지만 환경이 좋진 않았어요. 음식이 빈약하고 환경이 열악하면서 1살 이하의 그 정말 태어난 지 이제 한 6개월도 안 된, 3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 그때부터 맡기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한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더 많은 음식을 주거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 보육원은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나나? 근데 그 비결이 한 그곳에 일하는 보모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원래 매뉴얼에는 없는데 이 보모는 짬이 날 때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눕혀져 있는 그 신생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들어서 안고 가슴에 품고 토닥거리고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행동이 그곳에 있는 신생아 아이들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저게 뭔 순진한 말인가?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아직도 젊으시네, 순수하시네 이러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온전히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음식이, 공기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 되긴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공급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십니까? 사과의 영양분, 우리가 사과는 뭐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 이야기는 100년 전 사과 이야기랍니다.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100년 전 사과와 비교할 때 10분의 1도 안 들어있대요. 더 이상 자연적인 섭취, 과일과 야채를 섭취했을 때 그 예전에 주던 그만큼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 촉진제를 쓰고 농약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해요? 단맛을 원하니까 거기에다 몰빵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 맛들이 나는 걸 오히려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전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관계,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SNS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지만 사랑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느끼는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구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사랑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살려고 뭘 할까요?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남이 주지 못하면 누구라도 줘야 돼?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소확행, 워라벨, 뭐 이런 단어 여러분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성하고 누구 헌신하고 사랑의 이 교감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만큼 준다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만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나를 오롯이 사랑하자. 그러면 충분히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사치, 나를 위한 선물. 그런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제가 오늘 1부 때 이 노래 가사를 인용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나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이걸 가수가 불러야지 마음이 확 와닿는데, 그죠? 아, 네. 이 노래 가사 속에 이게 절절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공허함, 빈자리. 이 사람이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한대요. 일하고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에 들어서 책도 읽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근데 그거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사랑으로는 충분히 나를 채우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진리 하나님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언급을 해요. 교회에서 믿습니까? 믿음, 그치? 믿어야지.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예요? 네, 미리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믿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의 믿음, 이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는데요. 아들을 믿으면 된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주사랑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부터 고민과 걱정과 빨리 일어나라. 지금 출근 시간이야. 뭐 여러 가지 급박한 것들에 몰려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과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신호들이 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인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랑합니다 말 여러분 듣는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지? 성경 이야기를 하죠. 죄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이운 그늘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이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잘 안 드러나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죄의 영향 아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 대한 값을 치르셔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심호하셨던 오카나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시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요즘 어떤 말씀 묵상하세요? 목사님이 나 목회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있어. 목사님 뭘 모르실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비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이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메말라가고 희박해지고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 속에 로마 교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는 황제에 대한 숭배 그리고 권력과 힘, 부가 집결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할 때 그들이 특별한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암시되는, 그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보면 환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칼까지 이르는 7가지가 나와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7가지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에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릴 만한 내용이죠. 이런 고통이 오면, 환난이 오면, 공고가 오면, 박해가 오면 이거 뭐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적신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적신이라는 단어 잘 모르시겠죠? 적신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음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럼 왜 벌거벗고 있을까요? 벌거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으로 인해서 입을 게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입혀준 것이 없는 그 수치 가운데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랑은 돈으로 한다 그래요. 돈 없으면 사랑도 힘들죠. 벌거벗은 가난함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지속됩니까? 즉 칼도 나옵니다. 칼, 핍박, 목베임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난도질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그 무엇을 넘어 초자연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난도질하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38절과 39절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바울이 계속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런 말로 하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말이 그냥 대충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여러분 여기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의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여러분 이것들을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에요. 높음과 깊음 여러분 높음과 깊음은 모두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높음이란 말은 별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별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깊음이란 단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별이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데를 가리켜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높음과 깊음은 별들이 발산하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 갑자기 별이 나오느냐? 고대 세계는 별을 무서워했거든요. 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고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고대의 점성술이 발달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별자리 얘기하죠. 여러분 삼국지 동양에서도 별이 졌다, 별이 떴다, 어떤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그러면 벌써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왜요? 별에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문엔 별만 나오지 않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와요. 다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에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사망과 생명이 나옵니다. 이건 단지 나 영원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죽어도 사랑해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가리켜요. 여러분 고대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 일단 죽어서 하데스가 다스리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당시 최고의 신 제우스도 손을 댈 수 없다고 여겼어요. 신의 은총과 사랑을 입어도 그 사람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이든 초월적 존재든 사망이든 이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가장 강력한 것들,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어떤 것들도, 이 어떤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만약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라면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어떠한 원심 분리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을 거다. 원심 분리기 혹시 아세요? 과학실에서 어떤 물질 딱 집어넣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얘가 그 모든 걸 분리해냅니다. 세포를 딱딱 집어넣으면 세포를 단백질 단위까지 다 분리해내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도 분리해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잘 부각이 안 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방금 읽었던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존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못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보려고 하는데 딱 봤는데 얘 죄인이야, 얘 나쁜 놈이야, 얘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품고 안고 계셔가지고 얘를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보여주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끊어낼 수 없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였습니다. 현지인이 하는 하숙집에서 또 다른 어학연수를 하러 온 친구와 함께 같은 방을 갖게 됐어요. 이 친구는 신앙은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하러 한인교회를 갔다가 이 친구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 김치 먹으러 이렇게 교회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공부하겠다고 남아 있는데 왕복하는 시간도 있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 한 2시간 만에 제가 하숙집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나를 막 거의 뭐 이산 가족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막 나를 끌어안으면서 나 너 너무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도마뱀이 들어왔대요. 도마뱀이 들어왔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키가 187cm였습니다. 몸이 씨름 선수 같은, 그리고 성격도 호방하고 아주 남자다운 친구입니다. 도마뱀 따위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마뱀이 들어왔다고 나를 이렇게 반긴다고? 근데 방에 들어온 도마뱀이 막 크고 무서운 도마뱀,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이 이름이 있어요. 한글로는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 도마뱀이고 현지인은 게코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이 도마뱀 부치라고 불리는 게, 도마뱀이 다 이렇게 뭐 천장도 타고 벽도 타고 다니지만 얘는 그 발바닥에 아주 미세한 섬모라는 게 있어서 진짜 아무리 매끄러운 것도 얘가 다 붙어 다니는 그러한, 그래서 잘 붙어 다니는 도마뱀이라 그래서 도마뱀 부치인 거죠. 처음에 이 도마뱀이 들어왔을 때 제 친구도 도마뱀을 갖고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 원격 조종이 되는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 도마뱀을 막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막 몸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런데 이 도마뱀이 얼마나 똑똑한지 나의 적이 저 원격 자동차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누구야? 얘를 조종하는 쟤인 거야. 갑자기 문 쪽으로 밀리던 도마뱀이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제 친구에게로 확 하면서 이 신음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죠.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이 의자에서 뒤로 확 넘어졌습니다.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얼른 침대로 올라와서 이 도마뱀이 어디 갔나 안 보이는 거예요. 침대 밑을 딱 보는데 침대 밑에 있던 도마뱀이 다시 자기를 향해 확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가 전등에 부딪혀서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침대 위에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도마뱀이 침대 옆으로 벽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제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초긴장 상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 제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도 뭐 대수롭지 않게 있다가 얘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애가 아닌가요?
그 이후로 저랑 제 친구가 신문지와 빗자루와 F킬러를 2통을 쓰면서 간신히 얘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돼서 제가 한인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에 도마뱀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여자 청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났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남자애들이 자기 친구 도시락을 몰래 까먹고서 그 도시락에다가, 도시락통 빈대다가 그 도마뱀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여학생이 도시락통을 딱 열었는데 도마뱀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하필이면 이 여학생의 이 팔목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막 비명 지르고 손바닥을 막 휘를 흔들고 교실을 뛰어다니는데 안 떨어지고 결국 이 여학생이 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막 웃었던 남자애들도 여자가 기절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그 도마뱀을 떼겠다고 몸통을 잡고 뛰려고 그러는데 안 뛰어져요. 수도가에 가서 물을 붓고 심지어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얘를 갖다 지지는데도 안 떨어져요. 도마뱀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안 떨어져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병원에 가서 수술도 들어가서 의사가 메스로 도마뱀의 다리를 다 잘라내고 피부를 도려내서 그 발바닥을 띄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소름이 돋기도 하면서 너무나 엉뚱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길이가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도마뱀이 한번 달라붙었는데도 물로도 불로도 떼어지지 않고 몸통이 찢어져도 그 발바닥을 떼어내지 못하는, 그런데 하물며 한 짐승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접착제로 그분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분리해내거나 떼어내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막 읽는데 9장에 딱 넘어갔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귀신에 들려서 아버지가 어떻게 막 보호하려고 그래도 자꾸 귀신이 이 아들을 물속에도 데리고 가고 불속에도 끌고 가고 아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면서 아들을 갖다가 지켜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근데 그날 읽는데 하나님이 저희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제가 5살, 6살 때까지도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다 손잡고서 소풍을 가는데 저만 우리 어머니 등에 엎혀서 가는 장면. 매일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제 전라도의 한 섬 교회로 아버지가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섬 교회를 갔더니 아이가 자라기는 이제 건강한 환경이라지만 환경이 너무 뭐랄까 위험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 제가 막 놀다가 칼에 손목이 다 찢어지고, 예, 물 속에 바다니까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하는 게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불 속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불장난하다가 들판에서 온 불이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이 밥 잘 되고 있는지 나오셨다가 봤더니 얘가 그 교회 밥하고 있는 그 불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냥 들판에 불을 다 질러놨네. 한복 입고 계시던 권사님이
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갖다가 확. 근데 제가 그걸 다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딱 읽는데 저가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나이다. 근데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다녀라. 내가 너를 그렇게 안고 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었다.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의 아이가 한번 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병이 너무나 강한 병이에요. 치료약이 없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병을 치료하는 건 둘째 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냥 병원에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결국 병에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을 져도, 내가 일을 2개, 3개를 하고 내 온몸이 으스러진다고 해도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삶이 편안해서, 천성이 순진하고 낭만적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삶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극한 난이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을 3번을 맞았다. 유대인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이 매는요 잘못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40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태장이란 매는요 로마니 때리는 건데 전갈이라고 불리는 납을 채찍의 끝에다가 붙여놓고 때리는데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매입니다. 원래 이런 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은 맞아서는 안 되는 매입니다. 근데 그런 매를 맞았대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투석형, 여러분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 가운데 쌓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3번이나 배가 침몰하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 중에서는 한 번은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말하면서 8가지 위험을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내가 당했다. 그리고 8가지 어려움을 얘기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런 삶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이 막 성도들이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성도들이 이러는 거죠. 이 띠의 주인 누구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앞날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앞날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고난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러는데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황폐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의 정신이 트라우마, 어떤 고통,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의 인격은 깊어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정말 가는 곳마다 증거하며 전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건 대충 견뎌내거나 버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때문에. 날 향한 사랑 때문에. 1부 때는 설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1부만 되면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설교문을 한 3분의 1을 못 합니다. 2부 때는 마음이 편안한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와이에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하와이에 여러 섬들이 있거든요. 하와이도 있고, 뭐 카우아이도 있고, 마우아이도 있고, 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쪽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하와이가 뭐 부유한 섬은 아니지만 그 섬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척박한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 주민들은 대부분 지독한 가난과 질병, 여기 말하는 질병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범죄 이런 거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섬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도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에미 워너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40년을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이 그들의 원가정, 파괴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에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내는 거죠.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적대적이고 어려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나 큰 여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자.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비결이 뭘까?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조 조사를 했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지점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전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지점에서.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최소 한 명 이상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부모가 아니어도, 길에서 만나는 아주머니여도 자기를 보면 웃어주고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나의 안색을 살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주는 아저씨든 아주머니든 누군가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아이는 절망 중에도 불행 속에서도 고통과 슬픔에서도 그의 원가정의 그 아주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 아이들은 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편에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를 바라는 자녀가 없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없고, 나의 부모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고 로마 거리 위에 횃불이 되는 그렇게 불태워진 상황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함께 그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 그들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오늘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미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내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능력을, 힘을 공급받고 있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의 지식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십자가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수많은 반대와 역경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보시고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모든 상황과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도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에 확신하며 붙들리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수사랑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